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안식일입니다. 지금 들으신 이 찬양처럼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정성껏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화이팅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 목사라는 사역이 참 복된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갖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축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동안 참 우리가 많이 인내하셨죠? 조금만 더 참으시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 코로나, 이 대단한 친구죠, 그렇죠? 이 세계를 휩쓰는 이 전염병은 세계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의 이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는 또 다른 반전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삶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뀔까?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코로나 이후라고 했는데, 이 영어로 하면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근데 저는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변화되는 것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는 그 말이 생김과 동시에 함께 생기는 말이 뉴 노멀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 정상적인 규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원칙, 이런 얘기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원칙들이 생겨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그러한 규범들, 그러한 기준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에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활 방역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일상화됐어요. 요즘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집에 들어가면 손 씻고, 그렇죠?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얘기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상화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내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 환자가 없대요. 그래서 아주 죽을 맛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습니다. 왜 내과 의사들이 환자가 없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요즘 다 손 씻기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감기 환자들이 없답니다. 그전 같으면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내과 의사 선생님들에게 많은 감기 환자들이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 요즘 그래서 내과에 찾아오는 감기 환자들이 없어서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요새 재미가 없대요. 코로나 때문에 재미가 없대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께는 안 좋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코로나 덕분에 생활 방역을 이렇게 일상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런 좋은 베네핏을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대면이 강해졌어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언택트 찬양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얼굴을 대하지 않고 이렇게 기계의 도움을 얻어서, 현대 문명의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데 이 찬양뿐만 아니라 요즘 삶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 근무를 하거나, 또 전에는 모여서 다 회의하던 것들을 화상으로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보편화되어 있어요. 보편화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 합회 회의하면은,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회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요즘은 화상으로 회의를 하니까 한 달에도 몇 번씩 회의를 해요. 몇 번씩.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상화되고 보편화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다 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기숙사 가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습니다. 온라인으로 숙제를 해서 제출합니다. 뭐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마케팅도, 그죠? 요즘 마켓 가는 것도, 요즘 제일 바쁜 회사가 아마존이랍니다. 아시죠? 왜 아마존이 제일 바쁜지. 그리고 아마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그 기업이 커졌습니다. 엄청나게 커. 그것은 이 코로나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가 어떤 그 비대면으로, 언택트, 비대면으로 이렇게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기능이 변화했습니다. 가정들의 기능이 변화됐어요. 전에는 가정하면은 그저 쉬는 곳이었습니다. 일하고 돌아와서 가정에서 쉬고 먹고 이러는 것이 가정이었다면, 요즘은 가정이 일터가 되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정이 일터가 됐어요.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재택근무 하세요?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예, 그런데 저는 회사에 나갑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해도 되는데 왜 회사에 나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분이 여기 그 구글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아들하고 같은 부서에 일한답니다. 아버지는 이 부장급이고, 아들은 개발팀에서 이제 입사해가지고 개발팀에서 일을 하는데, 같은 부서로 이렇게 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에서 근무를 하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근무를 못하고 회사로 나간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싫어해. 왜냐하면 집에 있어도 상사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집에 같이 근무를 못하고 할 수 없이 회사에 나가서 자기는 근무를 한다고. 요즘 이렇게 가정의 그 기능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덕분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가정이 교육의 현장이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거기서 이렇게 강의 듣고 숙제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또, 전에는 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뭐 영화관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들 했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집에다 이렇게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보고 또 함께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래서 이 가정이 이 놀이터가 되는, 어떤 문화 공간이 되고 또 가족들 간의 어떤 놀이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집 밖으로 나가면 요즘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가정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능들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코로나 이후에 찾아오는 그런 변화들에 적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어떤 규정들,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핍박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환란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떡을 떼고 이렇게 즐거운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갑작스레 이 기독교 커뮤니티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환란이 이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마치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리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핍박이 이르러고 환란이 이르러고 함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뉴 노멀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뉴 노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일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나눴는데 이제는 흩어져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주 새로운 삶의 패턴이었고 새롭게 적응해 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다가온 것이지, 정작 예수님은 미리 그런 말씀들을 일러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새롭게 복음을 위해서 적응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실천해야 할 새로운 뉴 노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우리가 익히 자주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은 흩어지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 새로운 곳으로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의 삶에 잘 적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 이후에, 그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코로나 이후를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적용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첫째가 뭔지 아시죠? 십계명의 첫째 파트, 첫째부터 넷째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부터 10째까지 그 십계명의 가르침을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뉴멀로 이렇게 적용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그죠? 작년 12월에 이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퍼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폭발적으로 퍼졌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집단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앉아서 찬양하고, 그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신천지 집단에서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번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이들은 그들이 믿는 교리를 철저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코로나에 감염돼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우습게 본 거죠. 우리가 코로나 걸려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리고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은 이 코로나가 감염됐다고 해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신천지에서 폭발적으로, 대구에 있는 신천지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 이 폭발적으로 이 코로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태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미국을 떠나오신 지가 오래돼서 이태원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태원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들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젊음을 발산하는 곳이 이 이태원입니다. 이태원에서 이 5월에 이 코로나가 또 한 번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2차, 3차 하도 여러 사람 이렇게 감염을 시키니까 이제 2차, 3차 하다가 이제 그 말을 거두고 N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수학에서 쓰는 N이에요. 그죠? N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청년들이, 그죠? 이 청년들이 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려도 우리는 괜찮다. 좁은 공간에서 그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들의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집단 감염이 시작된 것이죠. 물론 그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거리두기는 더더욱 안 하고, 그야말로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 이태원은 그들에게 있어서 별천지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젊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해서 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만의 확신이었어요. 또 걸려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그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들이 서로 바이러스를 주고받으면서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가족들, 그들의 직장인들, 친지들에게 수도 없이 이렇게 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되지 하는 그러한 생각, 또 내가 걸려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엉뚱한 신념. 그런데요, 그들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추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을 새롭게 실천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나만의 안전이 아니라, 그죠?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나 때문에 초래될 다른 이들, 내 이웃들,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의 건강을 우리가 챙겨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건강 유지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건강 유지를,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써주고, 그죠? 내 이웃을 위해서 언택트 해주고 거리를 유지해주고, 그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죠? 말씀하셨던 것인데,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 언택트 교제, 그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제할 때, 그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교제할 때 서로 부딪히지 않는, 서로 대면하지 않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말입니다.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볼 수 없는 성도들, 만날 수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그게 빌립보서예요. 편지를 쓰고 만날 수 없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교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할 수도 있고, 또 전화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카톡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화할 수도 있고, 또 영상 통화를 통해서 서로를 보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교제들을, 비록 비대면하는 그러한 교제지만 이러한 교제들을 우리가 강화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만날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서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문자를 보냄으로 인해서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더욱 감동적인 거는요, 이렇게 전화로 보내는 문자도 감동이 있지만 요즘 하도 현대인들이 이 손편지를 안 쓰니까 손편지 하나 쓰면은 참 감동입니다. 제가 요즘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손편지를 받는데, 현대의 삶에서 손편지를 받아보는 건 참 또 다른 감동이에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고 싶은 성도들이 계시면 우리 손편지 한번 써봅시다. 뭐 길게 쓰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써도 손편지로. 손편지도 보니까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르듯이 글씨의 개성도 다 달라요. 글씨의 모양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성도님들을 곁에서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손편지 한번 써가지고 서로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뉴 노멀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요즘 새롭게 생겨난 말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우울증, 그것이 최근에 한국에 가면 2주를 격리를 해야 돼요. 뭐 출장을 갔다 와도 2주, 뭐 외국인이 들어와도 2주, 뭐 예외 없이 일단 공항에 들어오면 검사시키고 전화기에다가 이 코로나 앱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2주 격리를 시킵니다. 참 제가 해보니까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청년들이 이 자가격리 2주 시키는 것 때문에 자살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 웃죠. 우리가 웃음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죠? 이 청년들에게서는 그게 참 견디기 어려운 심각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외국인은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자가격리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투신 자살을 한 외국인도 있었어요. 제가 격리되어 있던 중에 들었던 뉴스는 뭐 그 안에서 TV는 볼 수 있으니까요. 조그만 TV 하나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격리 해제 5시간 전에 탈출을 해가지고 5시간만 지나면 격리가 해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은 이 젊은이가 탈출을 해가지고 붙잡혔어요. 근데 그렇게 붙잡히면 벌금이 1,000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10,000불입니다. 10,000불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제가 이 격리하고 있는 동안 일주일쯤 지났는데 밤 10시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보건소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보건소 직원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요. 저도 아침 저녁으로 제 체온 재서 보고해야 되고, 이 코로나의 그 전형적인 증상들, 뭐 열은 없는가, 뭐 기침은 안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업해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 6시에 저녁 6시에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보고를 해줘야 돼요. 참 우리 한국은 철저해요. 제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한국이 제일 선진국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전에는 선진국이라 했더니 어드밴스드 컨트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요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리딩 컨트리, 그러니까 선도국이라고 표현해요. 선도국.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일 선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 국민들 이 코로나에 이렇게 대처하는 국민들 의식도 그렇고, 그죠? 우리 미국은 요새 막 하루에 8만 명씩 생기잖아요. 참 이렇게. 그런데 한국은 100명 아래, 100명 아래. 그렇게 철저하게 하니까 그 정도 되는 거죠. 한 주일쯤 지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격리 이렇게 하신 지가 일주일 되셨는데 괜찮습니까? 목소리가 예쁜 아가씨가 그렇게 물어요. 뭐 우울증이나 뭐 그런 게 답답함이나 그런 증상은 없으십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보건소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채용한 그 심리치료사예요. 상담해주고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배려들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참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그분이 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전화로만 음성을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가씨 목소리가 참 곱네요. 목소리가 참 고와요. 저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아가씨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할애해주고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코로나 불로. 그런데 이 격리하는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그죠? 우리 어른들 보니까 집에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와요. 이 손녀들도 못 만나. 이 자녀들은 이 부모님 걱정해서 손자 이렇게 안 데려다 주고 안 보여주는데, 아이 참, 그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못 보는 것 때문에도 우울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압박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또 운동 못하는 그런 답답함도 있고. 제가 2주일 동안 딱 이렇게 방에만 있어봤잖아요. 이렇게 문 밖을 나가보지를 못했으니까, 그죠? 기껏해서 제가 이 운동한다고 하는 게 방 안에서 혼자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서 혼자
그래도 몇 분이라도 뛰어보는 거예요. 제가 방 안에서 혼자 뛰면서 내가 미쳤지 이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시대, 그죠? 이런 시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우울해, 이 코로나 때문에, 그죠? 따로 격리 안 해도 우울해.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죠? 마음대로 어디를 다닐 수도 없고. 다윗은 시편 142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기었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막 도망 다닐 때입니다. 유대 강약 어느 곳에 한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피해 있을 때. 그가 사울 왕에게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동굴에서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야.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어요. 게다가 누구 하나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어요. 어쩌면 다윗의 이 상황이 요즘 우리의 코로나 블루보다 더 악한, 더 험한 그러한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다윗이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본 모양이죠. 그가 피할 곳도 없고 자기를 돌봐주는 이도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순간 이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자기 외에는. 그런데 이 다윗은 말입니다. 그가 홀로 있다라고 하는 이 고독한 시간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주위를 둘러볼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몇 년 전에 아마 제 기억이 한 3년 전쯤이 아니었나 그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하루는 우리 가족들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던 중에 제 아내가 두 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기적을 체험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 엄마가 못 움직이고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것이 기적이지.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엄마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기적이지만 엄마에게 있어서 기적은 그거보다 더한 기적이 있단다.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단다. 내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고 쭉 자라왔지만은 내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그러한 관계는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꼼짝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회심의 경험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고 엄마는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같은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는 평생 제가 잊을 수 없는 아내의
간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그가 이런 책을 썼어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의 책에 의할 것 같으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장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성장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발전시켜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외로움과 고독이 동일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동일한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 문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로움이란 의지하던 것에서 분리되어 느끼는 불안감이고, 코로나 블루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외로움이라는 얘기예요. 고독이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있다는 자유로운 감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유로운 감정이,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켜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고독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좌우를 살펴봐도 피난처도 없고 그를 돕는 자도 위로해 주는 자도 없지만은 그가 다음 성경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눈을 하늘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간증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다. 저는 다윗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왜 다윗은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제가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죽은 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나간 아들을 향하여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백성들은 살았어도 죽은 자, 살아있어도 죽은 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죽었다가 살아온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인류가 다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죽은 삶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은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사단의 소유권은 이미 다 파괴됐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다 그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살아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를 이긴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 바로 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 나의 분깃이 될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를 살아야만 하는 우리들,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또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의 교제를 깊이 나누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가장 행복한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미가 379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니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일 주여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어려움 중에 있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